예수님의 이름이 지닌 무게,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때로부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이제 습관처럼 아주 당연한 마침표와 같이 우리는 이 문장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찬찬히 훑어보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복음의 핵심을 담은 굉장한 무게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바로 그 순간,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공간을 울리는 아주 중요한 선포가 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기도를 볼 때, 특히 이제 바울과 같은 그 사도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 끝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을까? 물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 내일 새벽이면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참입니다. 그 마지막 뜻깊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시대에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시행해 주시는 길이 이제 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도 비슷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에게 뭔가를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새로운 시대지. 그 전에는 없었던 놀라운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곧장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는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며 혹은 기도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식하며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무게를 생각하면서 사역을 해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가 풀어지고 하늘의 축복이 풀어지는 통로로서 이 땅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그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는 이게 꼭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나눈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모두가 다 늘 그분 이름에 힘입어서 신앙생활했고 그분 이름에 힘입어서 기도했고 주님과의 길을 같이 동행해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혹이라도 이제 이렇게 우리들 모인 것처럼 이 공동체 차원에서 모여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을 때에는 그 끝 마무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그 마무리는 이렇게 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혹은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이러다가
이제 초대교회 때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커지게 되고 예배가 많아지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이 기도에 관한 이 기독교의 흐름이 조성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후 100년 혹은 주 200년, 이게 1세기, 2세기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이 커져가는 교회, 늘어가는 이제 이 신자들을 향해 가지고 영적 훈련을 하게 되거든요. 그 영적 훈련을 하게 되는 이제 일종의 교범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디다케 혹은 클레멘스 1세와 같은 이런 이제 문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뭐 영적 영성 훈련할 때의 교재와 같은 것인데,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때서부터 이제 감사기도나 성찬기도를 드릴 때의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이제 꼭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문을 보게 되면 여러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아버지께 영광이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렸음을 이제 공식적으로 딱 문구를 만들어서 이제 기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기도는 성부께, 즉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되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이다. 간단하죠? 자, 일단 성령 안에서, 성령 바깥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하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무게가 이제는 정식적인 기도 문장이 돼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주후 4세기 혹은 5세기 정도, 그래서 교회가 이제 거의 뭐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고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 무렵에 가가지고는 이제 드디어 이제 이런 표현이 정식적으로 기도문의 끝에 붙게끔 이렇게 장려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회가 이 로마 제국의 승인을 받게 되면서부터 이제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하는 이 문구도 이제 라틴어로 기도에 붙기 시작했는데, Per Dominum Nostrum Iesum Christum, 이게 이제 바로 영어로 치게 되면 이제 In Jesus' Name We Pray, 이 원형이 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서방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됐는데, 이 로마 카톨릭이 갈수록 좀 부패하고 변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리의 왜곡이 일어나고 성령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심해지니까 어떤 상황이 됐는고 하니,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구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시점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은 밀려나 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뭐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혹은 또 성인들이 있죠. 뭐 안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 바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성인들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대단한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에는 우리 사이에 길을 놓아주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예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이 분명히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은 이 예수님은 제쳐놓고 마리아 혹은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도
성인들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 레벨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 개혁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기도의 통로를 이제 고치면서 다듬게 된 거예요. 이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 선구자적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아들의 이름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죄사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납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뭔가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놓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 아닌 이제 다른 이름이 등장하니까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그 대목을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마치 이 부패한 로마 카톨릭에서 마치 주문처럼 사용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것은 주문처럼 사용할 것이 아니고 혹은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떤 뜻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의무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읊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기본이며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루터보다도 이런 기도의 영성을 더 발전시킨 사람이 이제 이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은 장로교를 이제 창시했잖아요. 마틴 루터는 이제 루터교의 창시자와도 같고, 존 칼빈은 이제 장로교단을 창시하신 분인데, 이 존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기도에 대한 티칭이 있었거든요. 그 기도의 티칭을 통해 가지고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공허한 공기 속으로 흩어진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공허하게 말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칼빈은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결함 때문에 기도할 자격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 용납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니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심으로 모든 영광이 아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접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망가졌던 이 성경의 진리를 다시 새롭게 해서 그 예수 이름의 무게를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이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이 지닌 무게를 의식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지닌 그 무게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도대체 어떤 무게감이 있는 것일까? 어떤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장중하고 무게 있게 만드는 것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라고 하는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절대 의에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근본적인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이제 쉽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실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장소, 이게 성소인데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희생.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고 하니 원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체계는 독특하잖아요. 셋이면서도 하나고 하나면서도 셋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세 위격이지만은 하나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이 성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지은 죄를 대신 처리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는데, 근데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단 말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버지와 아들을 하게 되면 여기는 선후도 있고 우열도 있고 등급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은연중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예수님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를 우리 인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인간 사회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이 부자지간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선후나 우열이나 등급이 없다. 아주 동등한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를 흘리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이건 하나님의 희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가 치루어진 까닭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됐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거죠. 제가 런던에서 그 목회를 할 때 이제 재미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런던 교회가 이제 특성이 있는데 이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세 그룹입니다. 한 그룹은 그 런던에서 상주하는 교민들, 그래서 뭐 이 슈퍼마켓 혹은 여행사, 식당 이제 이렇게 해서 또 혹은 현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주재원들 그룹이 있습니다. 그 런던이 보통 이제 금융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은행, 뭐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뭐 증권가에서는 거의 이제 지사를 이제 런던에 내죠. 그래서 이 주재원들 그룹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유학생 그룹이에요. 근데 유학생 그룹이 또 거기서 셋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지금 유학 와 있는 그 현지 학교에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거의 이제 대부분은 한국에 있는 집으로부터 보내오는 이제 학비 송금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향토 장학금이죠. 그거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그룹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은 원래 처음에 유학 왔다가 이제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학비가 오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제 공부를 그만둘 수는 없고, 그 도리 없이 이제 한 학기 쉬면서 그 쉬는 학기에는 가이드라든가 혹은 식당 알바 뛰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학기 등록해가지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한 학기 쉬면서 또 열심히 이제 돈 마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학비 가지고 또 그 다음 공부하고, 이런 학생들이. 근데 이제 이런 학생이 있다고 쳐봐요.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의 이제 그 부모가 한국에서 정말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 유학비를 꼬박꼬박 학비, 생활비, 용돈까지 그냥 꼬박꼬박 그 거래은행에 이제 영국에 이렇게 계속 송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은행의 계좌에는 생활비와 학비가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잔고가 쌓여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학생이 한국에서 보내오는 그 학비 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계속 가이드 뛰고 식당에서 알바 뛰면서 돈 벌어 가지고 공부하려고 혼자 애를 쓰고 있다. 그럼 이제 그러면 그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마음 놓고 공부하라고 열심히 일해 가지고 돈 보내주는데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냥 엉뚱하게 그냥 시간만 계속 보내면서 알바 뛰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만약에 그 학생이 그 한국에서 계좌로 돈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 쓰고 있다면은 그 친구는 정말 돌봐줘야 될 친구죠. 근데 이제 그 모르고 있다 하게 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비슷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기까지 이게 죄사함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에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놨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치 그 유학생이 혼자 자기 실력으로 가이드 뛰고 알바하면서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게 있는 것, 내가 아는 것, 내 실력 이거 가지고 뭔가 엮어가려고 하는 기도는 하지 않은 채 이런 모습이 이제 그 유학생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이 길을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써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에는 온 우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다 통하는 이 성자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무게가 있다. 자,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원래 그분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인과도 같은 것이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사실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제 이 대목을 접하잖아요. 오, 옳거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다 시행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안 된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많이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 말씀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데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지? 이제 이런 것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어느 시점서부터는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기도에 대한 신뢰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줄이 끊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그냥 아무 기도나 뭐 어떤 기도든지 다가 아니에요. 이게 이 무제한적 약속이 아닌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사인을 그을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 즉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뜻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내용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서 뭔가를 응답받는, 그게 치유가 됐든 혹은 재정 문제가 됐든 혹은 인간 관계 문제가 됐든 아무튼 가지가지 종류의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문제의 해결을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쓰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인을
긋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인을 그려놓은 그 청구서를 아버지께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의 사인이 든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는 것인데, 근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응답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나올 수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일단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노래하는 그리스도 찬가가 있었어요. 이것은 모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즐겨 불렀던 찬양인데, 그 그리스도 찬가의 가사가 이 골로새서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의 사인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인을 쓸 때에 그 사인을 내어주신 이의 어떤 의중과 뜻, 그분과의 코드 문제가 이게 이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재직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선교국장도 하고 청년국장도 하고 또 전도국장도 이 국장급에서 이제 사역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장 레벨에서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라든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한을 합니다. 뭐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인칸을 만들어서 이제 조 목사님에게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면 조 목사님이 보시고 이제 당신 보시기에 괜찮다, 좋겠다 하게 되면 이제 사인을 해주시죠. 그럼 그 사인 가지고 총무부에 가서 행정 지원을 요청하고, 격리부에 가서는 필요한 예산 지원을 받고, 교무부에 가서는 필요한 인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의 사인이 떨어져야 그 사인 가지고 뭐 행정, 그 다음에 예산, 조직이 허락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인하는 데 따라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께서도 다양한 부서에서 기한이 돼가지고 올라온 결제 서류를 놓고 사인하실 신중할 수밖에 없죠. 이거 지금 해줘도 괜찮은 걸까? 이 내용이 무슨 문제가 없을까? 굉장히 신중하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결제안을 만들 때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내용을 만들어 갈 때 혹시 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어떡하지? 혹은 교회 정책이 안 맞거나, 혹은 어떤 그 흐름에 교회라든가 조 목사님 코드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아주 철저하게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을 해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도 이제 사인 날 때까지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사인이 나야 이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는 또 차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이 사인을 우리가 그어서 이제 아버지께 뭔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도 신중하고 예수님도 신중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에 이제 이런 무게감, 이것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한 거잖아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또 많은 신자들이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 이름으로 틀림없이 기도했는데 이 말씀대로 안 됐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또 무수히 또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예수님의 동생,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에게도 끊임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이런 질문들을 놓고 이것도 유권 해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자, 일단 너희에게 뭔가 없다, 너희에게 결핍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구해야 된다. 그런데 일단 구해야 되는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이름이라고 하는 사인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합당하지 못.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용했어요. 사용했지만은 내가 내 의무대로 사용한 것이지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던 기억들, 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칼빈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 침묵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내용을 바꾸신다. 이 성경 진리에 대한 깨달음,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라든지 혹은 또 성경을 묵상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이라고 하는 사인을 정말 그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살피면서 점점 더 응답의 비율이 높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지닌 또 하나의 무게감이 문구하니 그 예수님의 이름은 고스란히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된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그 이름인 거예요. 자, 그 13절째 말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본다면 당장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우선적인 동기가 있다. 어떤 동기인가 하니 이렇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응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온 만유를 그 손 안에 담고 있는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모든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분임을,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면 당장 받은 응답 때문에 이제 숨을 놓게 되잖아. 어이구, 이제 문제가 해결됐네. 이렇게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시간이 이제 좀 지나가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거야. 이런 이제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당장 받는 그 응답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이 동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뜻인 거죠. 바로 이제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응답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의 포인트를 탁 포착해 가지고 바로 일관된 응답을 받는 축복의 자리에 간 사람이 누구냐? 조지 밀러인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이제 고아원을 운영했잖아요. 고아원은
거의 뭐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매일마다 먹여야 되잖아요.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공부시켜야 되고, 고아원은 그냥 돈을 계속 쏟아 부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매일마다 빵에 문제가 있고 우유에 문제가 있고 옷에 문제가 있고 약에 문제가 있고 엄청난 필요가 계속 매일마다 주어져야 되는 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 조지 밀러는 순전히 그 고아원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해서만 응답받겠다.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주지만 사람에게 직접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기도해서 그 필요를 공급받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는 그 기도의 동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고아를 먹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 기도한다. 이건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고아를 먹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빵이 없으니까 하나님 빵을 주세요.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우유를 주세요. 고아를 먹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이 조지 밀러의 기도는 단지 빵의 문제, 우유의 문제, 이 공급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 초점을 딱 맞춘 거예요. 이 영광에 초점을 딱 맞춰버리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이 조지 밀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빵이 모자라면 빵을, 우유가 모자라면 우유를. 심지어는 지금 오늘 아침에 빵이 없어요. 빵이 없는데, 그래서 빵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체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편지 하나를 딱 내놓는 거예요. 그 편지에는 뭐가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수표가 들어가 있고 그 수표와 함께 그 글이 써 있는데,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3개월 전에 인도에서 조지 밀러의 고아원 사역을 생각하고서 보낸 돈이었어요. 그 3개월 전에 보냈던 그 돈이 지금 딱 빵이 떨어진 이 아침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표를 가지고 이제 빵을 사러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뒤에 빵이 떨어질 그 시점을 감안하신 하나님께서 순전히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조지 밀러의 기도에 미리 선제적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3개월 뒤에 딱 맞춰가지고 그 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표가 도착하게끔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이 조지 밀러의 생애에는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 영성, 이 기도 내용이 아주 꾸준하고도 일관되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 기적 같은 응답을 누리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인이다. 이 사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결실들이 있게 만드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진 기도, 누군가의 기도 덕분인 거지. 그래서 지옥의 문을 닫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천국의 문을 열게 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서부터 여러분들이 또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하시되 이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무게감, 이 복된 무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생각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풍성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렇듯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이제 하나님께 용납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 길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무게를 지니고 있는 예수의 이름 늘 감사하면서 또 늘 신뢰하면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깊은 기도, 많은 기도, 열심 있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